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후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에 담긴 꽃을 한 송이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새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부 교사 또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교회 홈페이지 나눔 교재란에 있는 자유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의 김현수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38번 정우균 장로님, 639번 김순수 성도님, 640번 신명숙 집사님, 641번 김길자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이 주님을 찾아 이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저희의 가정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전능한 오셔서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이 주일로 또 가정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아이들을 세상이 원하고 나아가는 방향으로만 키우려고 하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르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도 또한 없었던 것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목표에만 맞게 키우려고 한 것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세상의 기준에 맞는 자라보는만 자라게 하는 것이었던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소위 세상에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또한 부와 명예를 얻게 하려고 모든 것을 또 다그쳤던 저희들이었던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학교 공부를 또한 재촉하고 학원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는 다른 책을 읽는 것을 권하였고, 또 신앙 인격을 기르길 원하는 것 아버지 또 원하였지만 정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훈계를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의 생각을 또한 강요하였던 것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자녀가 저희들의 소유인 것처럼 또한 저희들 마음대로 다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잘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나와 같이 잘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하였던 것처럼 저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두가 바로 저희 자녀임을 또한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어린 영혼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같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몸소 행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모든 것을
또한 닮아가는 어린 영혼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저희였던 것을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정말 손을 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5월의 푸른 계절의 푸름을 덧입혀 또한 주심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 연희 교우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풍성히 옷 입혀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연희교회를 세워가는 연희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영혼이 생수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안내와 방송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여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또 다양한 목적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과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개인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갈등의 대가를 치르고 삽니다. 갈등은 밋밋한 인생의 기승전결이라는 양념을 쳐주며 재미있는 삶을 살게도 해주시지만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회적 갈등 관리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가 치르는 개인이 치르는 비용의 총합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뭐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지역 갈등, 뭐 남녀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사실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도 갈등과 갈등의 해결, 뭐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2019년 삼성 경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사회적 갈등 비용이 전체 GDP의 약 27%인 246조, 또 1인당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유무형적으로 약 9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갈등이 큰 문제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갈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단연 세대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가정, 학교, 직장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면하여 만나는 모든 곳에 이 세대 갈등은 존재합니다. 모든 시간 안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뭐 2000년, 3000년 된 문헌에도 요즘 애들 버릇 없다. 옛날 어른들 얘기 듣기 싫다.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을 정도로 이 세대 간의 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발생해 왔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였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적절하게 있으면 이것이 교회의 어떤 정반합으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지만 이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교회의 사명조차 감당할 수 없이 무너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와 같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나 지역의 전통 교회들은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의 대가를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게 치르고 있죠. 이 고통들이 차라리 사춘기의 성장통이면 참을 수가 있어요. 잘할 거니까, 클 거니까, 금방 멈출 거니까. 그런데 이런 갈등의 고통은 그런 어떤 성장하는 고통이라기보다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마치 오십견이 오는 것처럼 무릎 통증이 오는 것처럼 뭔가 사람이 노쇠화되면서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될까? 가정이 가정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될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피로감을 떨쳐내고 가정은 가정의 본연의 모습대로,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중요한 가치관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음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세대 갈등으로 인해서 멈춰 있는 부분들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도 있었고요. 교회에 먼저 온 자들과 나중 온 자들의 교회에 대한 권리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이 속한 각자의 삶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갈등들이 속히 해소되기를 원했습니다. 갈등이 해소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갈등은 악성 종양처럼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빠르게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평안이 아닌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죠. 이에 바울은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하나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무엇인가?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갈망한다라는 것을 모두가 고백하는 거죠. 죄로 죽었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화목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억지로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고 지키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 그 공동체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하며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방해하는 게 바로 마귀의 관계다. 가정이 가정답게, 부부가 부부답게, 또 어린이, 어버이 모두의 어떤 해야 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이고, 그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주제로 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삶의 영역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갈등과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주 안에서 극복하고 하나 되어 영원한 본향으로 함께 걸어갈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대부분의 인간 사회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특별히 내 존재를 있게 한 분에 대한 감사, 그 내 존재를 있게 한 분에 대한 본능적인 감사와 친숙함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 범위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범위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엔 순종하지 않을 권리를 또 자녀들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2차적으로는 주 안에서, 즉 주님의 뜻이라는 질서와 순종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주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순종 정말 어렵죠. 순종의 뜻이 뭡니까? 순순히 따라온다. 순순히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 순순히 따라가는 일들이 많지 않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 해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데 순순히 따라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특히 죄인에 대해서는 아주 비관적입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심지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죠. 순종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말 아시죠? 왜 김병의 효자가 없습니까? 아무리 효자여도 병이 길어지면 자신의 어떤 인성과 인격으로, 재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에는 효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좀 부족해도, 비록 경제적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면 주 안에서는 김병의 효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으시죠? 다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효의 개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개념이 이분법적으로 좀 많이 나눠져 있어요. 효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의 문화로서 지키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건 신앙의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도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어제 죄악된 자녀의 나의 모습이 죽고 완전히 새롭고 거듭난 자녀로 다시 부모님을 섬길 때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단순한 관계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의 비결인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보통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러면 그냥 권위에 대한 굴복이라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이것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옳다. 영어 성경에서 더 right라고 얘기해요. 옳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니까 각 층에서 세대를 사이에서 왜 순종해야 되냐? 우리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순종해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언하세요. 내가 보기에 내가 창조한 이 세계 안에선 그것은 옳다라고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2장 6절에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부모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받는 대우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권위적인 압박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권위의식을 가지고 전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고 유연하게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부모인 내가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온전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는 옳은 삶, 옳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1절에서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서 공경하라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부모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 부모님 공경해라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전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바로 공경은 가치의 존중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존재 자체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성과를 자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부모님의 존재 자체로 그분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공경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가치를 무겁게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건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너가 생각하는 그 어떤 가치보다 무겁게 중하게 두라. 그것이 바로 공경이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요즘 시대를 덮고 있는 공경은 어때요? 저도 젊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공경에도 기브 앤 테이크가 존재해요. 부모님이 주는 만큼 공경하겠다. 친정에서 나에게 이만큼 하는 만큼 나는 공경하고 시가에서 나에게 이 정도 도와주는 만큼만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그것에 되게 박수치고 환호해요. 네. 제 정서에도 사실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울 때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키웠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합리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얘가 나에게 해주는 만큼만 내가 해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면 해주지 않아요. 말을 안 들으면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잘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학교도 안 보내고, 특별한 성과가 없으면 먹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는다면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동학대라 그래요. 아동학대. 네. 학대까지는 아니어도 방임죄도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에 학대와 방임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저지른,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자신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대했다면 아마 우리들은 다 어른이 되지 못하고 다 죽었을 거예요. 비록 자녀가 나에게 주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지만 이미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이 말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가치를 존중하는 삶을 이미 사셨어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공경해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 업고 뛰어갈 수 있었고, 내 몸을 심지어 내어줄 수도 있었고,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를 수 있었던 것, 이미 부모님이 내리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들을 공경하는 것, 가치를 자녀라는 것 하나만으로 존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님들, 특히 자녀의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부여하신 무거운 존재 가치를 꺾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말씀에 쓰여져 있는 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여 가치를 존중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는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 가치를 존중하는 것,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 보통 배울 때는 방주 지은 얘기들만 많이 하지만 노아도 노아의 흑역사가 있죠. 네.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허물입니까? 허물 아닙니까? 허물이에요. 분명한 허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아들의 태도가 다르죠. 한 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누워 있다면서 동네방네 막 소문을 다 냅니다. 막 아버지를 정죄해요. 아버지 신앙생활 한다더니 저거 봐라. 그러나 나머지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치며 나옵니다.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눈으로 보고 정죄하지 않도록 벌거벗은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드리고 뒤로 나오죠. 결과가 어떻죠?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셨고, 부모님의 허물을 들추고 정죄한 이에겐 저주가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부모 공경의 증거에 대해서 앞에 1절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옳다라고 얘기했다면,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증거로 2절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너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했다면 2절에선 공경해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주님께서 단언하십니다. 여러분, 상대가 어떤 일을 꼭 하길 바랄 때 우리는 그 상대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어떤 약속 해주죠?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최신형 태블릿 PC 사줄게. 이번에 여보 승진하면 내가 꼭 여보 가고 싶었던 해외여행 보내줄게.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 상대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약속을 해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안 해주셔도 되는 분이신데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반대급부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구두 약속을 명문화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계명이라 부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특별히 첫이라는 관형사를 거기다 강조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바울은 아마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쓸 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계명이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의 계명입니다. 더 넓게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겠죠. 그중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몇 계명이 있습니까? 5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계명 중 첫 계명으로 그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말라 얘기하지만 5계명만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들은 하라 말라로 끝나지만 5계명은 그 뒤에 부연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마치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5등 안에 들면 선물 사줄게, 승진하면 해외여행 보내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면서 약속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복이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그 복이 뭐예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가 뭐겠어요?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것은 현세의 삶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2차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때 가장 받았으면 하는 복이 장수의 복이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고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너의 영혼이 잘 되어 이 땅 가운데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 진정한 성경적인 장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 자신의 십계명 해설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모든 악마들이 혼비백산한다. 사실상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대요.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2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번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나의 대리자로 보내준 사랑하는 부모님을 너는 어떻게 대했냐? 그 대답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가 되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하여도, 아무리 많은 일을 구제한다 하여도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나를 대우해달라고 이용하는 말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자녀들 역시 이 말씀을 도덕률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은 뭔가 복음의 말씀인 것 같고 이런 말씀은 도덕적인 말씀이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동일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장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외적인 증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세 번째,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1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대상이 바뀝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했었는데요, 4절에서 대상의 전환이 일어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어버이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대상을 전환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양육하는 첫 단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녀 앞에 쩔쩔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신앙과 삶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지내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훈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너 왜 그렇게 안 사니?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잘 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순히 따르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어머니 그 말 안 들을 때만 자꾸 성경 말씀 이용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도 성경 말씀에 있어요. 네,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마치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서로 대응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눈엔 그렇죠. 하지만 동일한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 뭘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뒷구절이 힌트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 뭐겠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준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남기고 심한 경우엔 그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 전교에서 신방을 하는데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신방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에 갔습니다. 근데 아이 표정을 보니 딱 봐도 억지로 앉아 있어요. 전 사실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차라리 부모님이 아니라 그 아이와만 따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목사님 안돼 왜 똑바로 안 앉아? 목사님 안돼 왜 고개 숙이고 있어? 제가 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엄마 예전에 내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할 땐 가지 말라고 하고 왜 이제 와서 나에게 교회 가라고 하냐고. 그때는 교회 가는 내가 필요 없었고 지금은 교회 가는 내가 필요한 거냐고.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화가 있었어요. 자기가 못한 것도 있지만 자신을 노엽게 한 부모님에 대한 화가 있으니 평안의 말씀이 잘 뿌리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그 아이와 참 오랜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나눴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베스트셀러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엄마 반성문을 쓴 이유남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죠. 근데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책 커버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였다. 아이를 살린 것은 내 감시가 아니라 인정과 존중, 지지와 칭찬이었다. 저는 이 책의 구절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쓰는 반성문입니다. 아이들만 반성문을 쓰라는 법은 없죠. 어른들도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반성문을 써야 합니다. 내가 너무 무지했고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했고 너희 세대에 상처를 주었다고. 이제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책의 한 챕터를 자녀를 노엽게 한 부분을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써놓으셨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사실 우리가 여러 관계로 살잖아요. 동역자로서 살고 친구로도 살고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의 동료, 다양한 관계로 살아가지만 자녀는 특별히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맺어주신 관계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4살, 5살 이때부터 아이들에게 자주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야. 애들이 이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얘기하면은 엄마가 엄마고 아빠가 아빠지 왜 우리가 형제 자매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고 특별히 너와 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로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인데 더 큰 의미에서 우리 다 형제 자매니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 너희들이 자립할 때까지 엄마 아빠란 이름으로 너희를 키워주는 주의 형제 자매야. 제가 어제도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나눴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할 거란 생각으로 계속 뿌리고 있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결국 가정의 연합이죠. 자녀 세대, 청년 세대, 장년 세대, 노년 세대가 함께 이루어가는 큰 영적인 가정,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안수 집사님들이든 새가족이든 청년이든 어린이든 모두 평등한 주의 형제 자매예요. 이게 속칭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각종 직분이나 비성경적인 모호한 기준으로 나눠져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곳에서든 한 사람이 영원한 부모도 영원한 자녀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언제나 중간이에요. 어른과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나눈 기준이지 우린 누구나 어린이도 어버이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중간이에요.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인 것이죠. 기성세대도 다음 세대도 어쩌면 이런 말들이 나누기는 쉽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다양한 기준으로 성도들을 구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우리를 보기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중에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어린이 부서에 인사말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이제 작년 예배 때는 이게 작년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어린이 성도님들께 인사를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옆에 스튜디오에서 이제 영상을 하나씩 찍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하나씩 다 찍었는데요.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영아부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유치부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아기든 어르신이든 다 성도님이에요. 그게 결국 성경적인 교회고 그것이 바로 모두가 성도로 인정받는 주의 집에 거하는 참된 모습입니다. 제가 지향하는 목회의 비전이기도 하고요. 서로의 선생이 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삼고 나아가는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전체 6장 뒷부분에 그 답이 있어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앞서 얘기한 그런 수많은 관계들 안에서 틈이 생길 때 마귀는 그곳에서 마귀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가정이든 가정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으로 인해 균열이 생겨요. 그 균열은 점점 큰 틈이 되고 그 틈은 더 커져서 큰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은 큰 방이 되고 나중에는 집 전체를 삼키게 돼요. 마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이런 틈이 생기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어떤 갈등이 있는가? 우리 가정이 성경적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서로 대면대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고 그 안에 잠시 행인으로 왔다가 나중엔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나눠지고 교회 성도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갈등은 세 가지 처참한 결과를 낳는데요. 저는 이것이 세 가지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원자화, 두 번째는 파편화, 세 번째는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세대 간의 영적 갈등이 가정과 교회에서 계속되면요, 원자화됩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각각의 영혼들이 신앙생활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다 각자의 원자로 그냥 흩어져서 교회가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개별적인 경건, 개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갈등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씩 다 붙었던 것들이 다 떨어져서 연희교회란 이름의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서로는 아무런 관계없는 무관한 교회가, 무관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다음이에요. 파편화. 교회 공동체 안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파편화되면요, 이 공동체 밖으로 이제 나갑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요. 나중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갈등이 되다 보니 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할 거야, 이쪽에서 이렇게 할 거야. 한쪽 게 어쨌건 수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용되지 않은 쪽에서 엄청난 박탈감을 느낍니다. 갈등으로 인한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깨어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의 태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 세대 간의 갈등으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부터 기도 인도를 이제 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기도회 때 기도 인도는 계속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함께 세대 통합의 장으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금요기도예요. 이 시간만큼 우리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찬양을 잘 알든 잘 모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교회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또 내 신앙의 부분들도 점검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로서 금요일에 제가 받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일에 강단에 서는 게 제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함께 성령 안에서 깨어서 동역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여 모든 갈등들이 해소되는 장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장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 안에 균열은 점점 더 큰 틈이 될 것이고 그 큰 틈은 계속 방이되고 결국 교회는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온라인이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열심히 나아오셔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엔 약속이 있다. 이것은 첫 계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성도님들을 전화로 문자로 또 방문 신방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여러 갈등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또 전화를 한 어떤 분에게는 연신 사과를 해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낙심한 분께는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의 상처로 교회를 떠난 분과도 통화를 했고요.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너무 지쳐서 본인이 살고 싶어서 나갔다고 얘기하신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올 다리를 다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정착했으면 좋은데 그냥 원자화되어 파편화되어 상대적인 박탈감에 이리저리 떠돌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새벽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일주일이 하루같이 지납니다. 저는 우리들도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떠난 성도님들이 돌아왔을 때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반목하는 마음들 또는 다시 돌아온 분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또 지금 장기 결석하고 있는 분들 또는 마음의 영적으로 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마음에 냉담한 모든 분들, 이분들의 마음이 정말 기도의 불로 다시 뜨거워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흥황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의 집을 세우는 귀한 일에 주의 집을 거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보내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저도 한 번도 이렇게 지내본 적이 없는데 이 또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로 나뉜 것 같지만 결국 밀물과 썰물처럼 보일 뿐 다 바다입니다. 강은 계곡을 원망하지 않고요, 계곡은 시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내 또한 작은 샘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두 바다라는 집을 향해 다 흘러갈 뿐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막힌 담이 모두 다 허물어지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희의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고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집에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